수요 말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비바람이 아주 강하게 몰아쳤었는데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주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예배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수요 말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늘의 음성이 들리게 하시며 우리에게 위로와 또 살아갈 수 있는 그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주시는 말씀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에 아름다운 말씀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0장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우리 함께 힘차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하면 낙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애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가련.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5장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14절까지 제 성경으로는 구약 567페이지인데요.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14절까지를 제가 대표로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냐 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 하나님, 때마다 시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공급하여 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습니다. 하나도 놓치지 말고 우리 마음에 잘 새기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의 생명의 법이 우리 삶 가운데에 그대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난 3주 동안 살펴본 열왕기하 4장에는 엘리사 선지자가 행했던 5가지 기적이 있었습니다. 간단하게만 정리를 해보면요, 첫 번째 기적은 가난한 선지생도의 아내와 2 아들의 집에 그릇마다 기름이 다 채워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고요. 두 번째는 순수한 마음으로 주의 종을 섬겼던 수넴 여인의 가정에 태문이 열려져서 늦둥이 아들을 낳는 일이 일어났고요. 세 번째 기적은 그 아들이 이제 나중에 컸을 때 아이고 머리야 하면서 어머니 무릎에서 죽게 되었죠. 그때 엘리사가 기도함을 통하여 다시 살아나는 기적이 나타났고요. 네 번째는 길갈에 있는 신학교에 가뭄으로 인해서 선지생도들이 먹을 것이 없었는데 국 속에 독소가 제거되어지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고요. 마지막 5번째는 가뭄 가운데에 누군가 그런 힘든 가운데서도 첫 열매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보리떡 20개와 채소를 드렸는데 그것을 가지고 100명의 선지생도들이 먹고 남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각 사건 속에서 깨닫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이러한 기적들은 누구를 놀라게 하거나 아니면 엘리사가 인기를 끌기 위해서 나타냈던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했던 이들에게 꼭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셨다는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초자연적이든 아니면 자연적이든 주님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겸손히 주의 일을 감당하는 자에게 때마다 시마다 돕는 은혜를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봉독한 열왕기하 5장에는 아주 유명한 나아만 장군 사건이 나오죠. 앞으로 2주에 걸쳐서 이 나아만 사건을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이 말씀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메시지를 우리 잘 듣고 또 순종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먼저 이 나아만이 누군가에 대해서 우리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나장군님이라고 그렇게 부르죠. 자, 이 나아만의 직책은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지금으로 하면 군사령관 혹은 국방부 장관이었죠. 그리고 그 당시 아람은 당대 최대 강대국 중에 하나였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중간에 붉은색으로 칠한 곳이 바로 아람 왕국인데요. 다메섹이 다마스쿠스 이 다메섹이 수도였습니다.
현재 시리아에 위치해 있죠. 근데 왼쪽으로는 두로와 시돈이 있고요. 여기를 이제 페니키아 지역이라고 합니다. 수로보니게라고도 하고 페니키아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다메섹 아래쪽에는 암몬과 모압이 있지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두 딸과의 근친을 통해서 생겨난 두 민족이 바로 모압과 암몬인데요. 이 암몬의 라빠는 현재 암만이라는 도시입니다. 암만, 고대 암몬의 수도였고 지금 현재 요르단 나라의 수도이기도 하죠. 그리고 요단강과 사해 건너편 왼쪽 편에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도 보이죠. 그래서 이 아람 왕국은요, 이 암몬과 모압은 물론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도 위협을 가했던 당대 강대국이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전에 살펴본 바대로 북이스라엘이 아합 왕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하나님은 아합에게도 그런 은혜를 부어주셨는지 우리는 아주 재밌어 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아람을 두 번이나 이기기는 했지만 그건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고요. 당시 아람의 군대는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손을 잡고 연합해서 아람을 치려고 했었는데 그때는 아람이 승리하고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결국 회개하지 않다가 이때 아람 군사의 화살을 맞아서 과다출혈로 전사하게 되었죠. 이처럼 아람은 아시리아 제국, 즉 아수르가 강하게 일어나기 전까지 이 가나안 지역을 호령했던 강력한 왕국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람의 영향력이 그 뒤로도 알게 모르게 이스라엘에 영향을 주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언어를 사용하셨는지 아십니까? 이중 언어 사용하셨는데요. 먼저 성경 언어인, 구약 성경 언어인 히브리어를 아셨고요. 말씀을 아셨으니까요. 그리고 생활 용어로는 아람어를 쓰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람어가 뭐가 있냐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또 달리타 쿰, 일어나라, 또 에바다 열려라, 이게 다 모두 다 아람어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 시대 때에 유대인들이 생활 용어로 사용했던 언어가 아람어라는 것이죠. 마치 지금 중남미에 보면 스페니쉬나 포르투기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한때 가나안 지역에도 아람의 영향력은 막강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렇듯 강대국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은 굉장한 권력을 가진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당시 아람 왕이었던 벤하닷 1세는 이 나아만 장군을 얼마나 아꼈는지 모릅니다. 5장 1절 한번 보실까요?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왕의 큰 총애를 받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그러나 이렇게 큰 권력을 갖고 총애를 받고 있어도 그러나 자신의 나병은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예전에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아온 어린 소녀가 나아만의 부인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5장 3절을 보시겠습니다.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이 어린 종이 나아만의 부인에게 엘리사 선지자님이 나병을 고칠 거다라고 소개를 한 것이고, 그래서 부인은 나아만에게 말했고, 그리고 나아만은 아람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 얘기를 들은 아람 왕은요, 그렇다면 빨리 가서 병을 고쳐야 되지 않냐고, 내가 편지를 써주겠다고, 게다가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최고 명품 옷 10벌까지 선물로 주라고 왕이 다 제공을 해줍니다. 그만큼 아람 왕은 나아만 장군의 병이 어떻게든 낫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 장군은 그 종으로 잡아온 어린 아이의 말에 이렇게까지 반응을 할까요? 그냥 아이 말을 그냥 무시해도 그만일 텐데요. 갈급함이라는 것은 이렇게 사람을 낮아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몸에 살이 썩어가는 나병에 걸린 이 나아만은 안 해본 게 없었을 겁니다. 아람 나라에서 가장 용하다는 의원들, 주술사들, 민간요법 다 해봤겠지요. 그러나 아무런 효험이 없자 그 어린 소녀, 종으로 잡아온 소녀의 말에도 귀를 기울이게 된 것입니다. 이 아이가 자기 자신을 포로로 잡아온 것에 대해서 함정을 파는 건 아닌가, 이런 의심 없이 바로 왕에게 보고를 해서 그렇게 출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람 왕 베나닷 1세는 당시 북이스라엘의 9대 왕이었던 여호람에게 공식적으로 이제 편지를 쓰게 되는데요. 5장 6절을 보실까요?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러스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자, 이런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그러자 이 편지를 받은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의 궁궐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우리더러 나병을 어떻게 고치라는 거야? 이것은 분명 이걸로 전쟁할 구실을 삼으려는 것이다 하면서 여호람 왕이요 자신의 옷을 찢습니다. 그만큼 나병은 치유되기가 거의 불가능한 그런 불치병이었던 것이죠. 엘리사 선지자는 여호람 왕이 아람 왕의 편지를 받고 자신의 옷을 찢었다는 얘기를 듣고요, 그 사람을 내게로 보내라 하면서 왕을 진정시킵니다. 그리고 드디어 나아만 장군 일행이 엘리사의 집 문 앞에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이때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9절과 10절을 보실까요?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엘리사는 집 문 앞에까지 찾아온 나아만 장군에게 얼굴도 내비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종을 시켜서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으라는 말만 전하지요. 이때 나아만은 분노 폭발합니다. 11절을 보실까요?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여러분, 나아만이 화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11절 앞부분에 내 생각에는 이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내 생각에는 이것은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그렇다면 당시 나아만이 갖고 있었던 자기 생각은 무엇이었는지 11절 중반절부터 하나씩 살펴볼까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자, 먼저 대강대국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이렇게 먼 길을 왔는데 엘리사는 나아만 앞에 나와서 서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나아만 생각 첫 번째였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멋있게 불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면서.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는 그의 손을 자신의 아픈 부위 위에다가 흔들 때에 나병이 고쳐진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나아만은요 이미 머릿속에 시나리오까지 다 짜갖고 온 겁니다. 그러나 엘리사의 행동은 나아만의 생각과 완전히 달랐죠. 엘리사는 자신을 보러 문 밖으로 나오지도 않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거나 환부에 손을 흔들고 기도하는 것도 없이 그냥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라라는 겁니다. 자신의 생각과 완전히 어긋났기 때문에 화가 잔뜩 난 것이죠. 그래서 12절에 보시면 나아만이 뭐라고 합니까?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자, 다메섹에 있는 강 아바나와 바르발이 요단강보다 훨씬 좋은데 뭘 그따위 물에 목욕을 한단 말이냐 하면서 분노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바나와 바르발은 도대체 어디 있는 강인지 궁금하시죠? 지도를 준비했습니다. 자, 아바나와 바르발은요, 아람의 수도 다마스커스 다메섹의 위아래를 흐르는 젖줄과도 같은 강물입니다. 그리고 이제 왼쪽으로 보시면 해변가에 레바논의 수도 베이루트라는 도시가 보이지요. 여기 어제 질산 암모늄이 폭발을 해서 5천 명이 넘는 사상자가 생긴 곳이 바로 저기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는데요. 이렇듯 지중해 쪽은 레바논이고요. 그리고 내륙 쪽은 다마스쿠스부터 해서 내륙 쪽은 시리아 지역입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이 아바나 강이 어떤 강인지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자, 이게 지금의 시리아에 있는 아바나 강입니다. 우리는 강하면 한강이나 허드슨 강처럼 아주 넓은 강만 봐서 그런데요. 이 지역에서는 이 정도만 돼도 굉장히 큰 강입니다. 왜냐하면요, 나만 장군이 직접 건넜던 그리고 무시했던 그 이스라엘의 요단강이 어떤지 한번 보실까요? 자, 제가 차 타고 가면서 찍은 사진인데요. 강이 생각보다 작지요. 나만 장군의 마음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요. 여기는 조금 넓은 지역인데요. 자, 이곳에서 학생들이 침례 방식으로 이제 세례식을 받는 그런 모습입니다. 물론 지금보다 2800년 전 나아만 장군 때에는 지금보다 요단강의 수심이 깊고 또 이 강폭도 넓었습니다. 그런데 깊고 넓은 거는 다메섹의 강들도 마찬가지였겠죠. 그래서 나아만의 생각에는 아람에 더 크고 멋진 강이 많은데 이렇게 조그만 강에서 7번 목욕하라는 것은 나의 생각과 너무 맞지 않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만약 여기서 나아만이 그냥 돌아가게 된다면 그는 병이 나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중엔 격리되고 서서히 죽어가게 되었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엘리사가 왜 이토록 멀리까지 찾아온 그 환자에게 그 어린 이스라엘 그 어린 소녀가 했던 말에 정말 갈급한 마음으로 왔던 이 나아만 장군에게 그렇게 쌀쌀맞게 대한 것일까? 조금 더 정중하게 또 부드럽게 대했다면 나아만도 이렇게까지 분노하지 않았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하셨던 상황과 같은 것입니다. 자, 수로보니게는 아까 우리가 지도에서 보았던 두로와 시돈, 그러니까 지중해 연안에 있던 두로와 시돈이 있는 페니키아 지역을 말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귀신에 들린 자기 딸을 치유받기를 원해서 예수님에게 그 수로보니게 여인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이런 엄청난 말씀하셨는데요. 마가복음 7장 27절을 보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자, 자녀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개들이라는 것은 바로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민족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개가 너무나 사랑스럽고 너무나 귀한 그런 반려동물이지만 당시에는 그렇지가 않았죠. 그러니까 민족적인 자존심을 딱 건드리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요, 멋있게 자신의 자존심을 다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28절에 이렇게 대답을 하죠.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이 고백을 올려드렸을 때 그 즉시로 그 딸에게서 귀신이 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즉 너의 자존심도 내려놓을 수 있느냐라는 테스트에 그 수로보니게 여인은 멋있게 통과하게 된 것입니다. 반면 나아만 장군은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갈급함으로 찾아왔지만 그러나 수로보닉의 여인과 같은 그런 절제력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만 장군은 당시 기득권을 가진 사람이었고 그래서 자존심이 더 강했던 것이지요. 그러나 이 나아만은요 참 복이 많은 사람인데요, 특별히 관계의 복, 인복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그 작은 소녀뿐만이 아니라 그의 옆에는 지혜로운 종들이 많았는데요, 그들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13절을 이제 봉독합니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더 어려운 거 시켰으면 그대로 다 하셨을 거 아닙니까? 하물며 이렇게 쉬운 거 시켰는데 안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이 되지요. 이 말에 이 나아만 장군의 마음이 바뀝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명한 대로 요단강에 가서 목욕을 하게 되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차도가 없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합니다. 그리고 7번째 강에 몸을 물에 담그고 나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4절을 보실까요?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나아만의 그 썩어 들어가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아기 피부가 된 것입니다. 깨끗하게 되어지는 역사를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마치 여리고성을 돌았을 때에 마지막 7째 날에 7바퀴를 돌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7바퀴를 다 돌고 양강나팔을 불며 함성을 지를 때에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진 것과 같이 끝까지 말씀 붙들고 순종하였을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서 주목해 볼 것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우리가 다 대부분 아는 내용이었지만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집중해서 보아야 되는데요. 우리 5장 1절 말씀 중반절을 다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주어가 여호와께서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전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나아만 장군에게 있었던 것이죠. 사실 나아만은 아람 사람이고 그러니까 이방인이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적대 국가의 군대 장관이었지만 하나님은 나아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나라를 지키게 하신 것입니다. 자, 왜 하나님은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신 것인가 궁금해지는데요. 근데 또 하나의 질문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큰 용사가 된 이 나아만이 왜 가장 저주스러운 나병 환자가 된 것인가 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요, 이런 큰 은혜와 큰 저주가 모두 5장 1절 하반절에 다 나오고 있죠.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큰 용사, 나병 환자.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다 나아만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먼저 5장 1절 말씀을 딱 제시하시고 그 다음에 나아만의 나병이 치유받는 것을 하나씩 기록하게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나아만이 치유받는 그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나아만을 수많은 전쟁의 위험 속에서 목숨을 건져 주셨고 아람 나라의 큰 용사가 되게 하셨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나아만에게 나병도 허락하여 주셔서 그 작은 소녀를 통하여 이스라엘 땅 엘리사 앞에까지 오게 하셨지요. 그리고 자신의 생각과 달랐지만 자존심을 내려놓고 어쨌든 간에 끝까지 순종함을 통하여 그의 병이 낫게 하심으로 그에게도 복이 될 뿐만이 아니라 그 사건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전적 순종이란 무엇인가, 그 중요성에 대해서,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순종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생각에는 그 내 생각과 나의 그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게 첫걸음이지요. 그리고 주신 말씀대로 온전히 끝까지 7번까지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순종의 의미임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구약시대 때요 5대 제사법이 있었는데 그 중에 번제라는 제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 태워드리는 방식의 제사법이었죠. 반면 화목제 같은 경우는 고기를 다 태우는 게 아니라 고기를 노릇노릇 잘 태워서 결국 그 고기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눠 먹는 겁니다. 사실 얼마나 합리적입니까? 제사도 드리고 함께 그 음식을 나누며 친교도 하고. 그러나 번제 같은 경우는 다 태우는 겁니다. 양이나 염소는 뭐 그렇다 쳐도 소 한 마리, 황소 한 마리를 번제로 드릴 때는 그 소 한 마리에 고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소 한 마리를 다 태운다는 것은 굉장히 아깝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업적이고 계산하는 마음부터 내려놓는 것이 번제, 즉 헌신의 첫걸음임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소를 창조하신 분 아닙니까? 이 번제라는 것은 헌신의 의미입니다. 헌신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너의 계산과 생각까지 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준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에 있어서 가장 걸리는 것이 바로 내 생각과 내 자존심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계산하지요. 어디까지가 취하지 않게 마실 수 있는, 말씀에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말씀하시면 저 사람이 나를 섬기지 않는데 왜 내가 먼저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것을 자존심 가지고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까지 돌려대라는 말씀은 우리 딱 받을 때 이거 소송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말씀대로 다 순종하다가는 내가 손해만 보고 바보 되고 자존심 완전히 망가지고 그냥 당하기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며 우리에게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큰 것으로 갚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렇게 나아만 장군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온전한 순종이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강하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이것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나아만 장군을 강한 용사로 만들어 주신 것이고, 또한 나병을, 그런 병을 겪는 그런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다음 주 수요일에는요, 이 나아만의 모습을 통해서 감사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또 배울 텐데요. 다음 주일도 수요일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받았는데, 이 말씀에 내 자신을 한번 비춰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생각에는, 또 내 자존심에는 혹시 우리도 그런 판단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멀리하진 않았는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저렇게 자르고 나눠서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것, 이건 내가 할 수 없는 것, 이거는 나중에 할 것, 이렇게 스스로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의 삶의 형편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건강이나 경제적이나 관계로, 또 자녀들 간 가정 안에서의
모든 것 하나가 다 쉬울 수가 없는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이때에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에게 더 말씀에 순종한 것을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함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나의 생각과 자존심을 내려놓고 온전히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 자비로우신 주님, 내 생각에는 또 내 자존심에는 용납이 안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 내 생각보다 하나님 말씀이 더 위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선포되어졌을 때에 오늘 그것을 붙잡고 오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지금 상황이 어렵고 힘듭니다. 그러나 좋은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또한 어려움도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로 믿사오니 그때에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 안에서, 우리 일터에서,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서 주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어려울 때 진짜 우리의 믿음의 미천이 다 드러나며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거룩한 믿음의 일꾼도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주의 일꾼 되어서 주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까 지도를 통해서 봤던 그 레바논의 수도 베이루트에서 정말 엄청난 폭발이 있어서 그 일대를 찍은 사진을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정말 엄청난 일이 벌어졌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우리 레바논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지금 한국에는 홍수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수재민들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집을 잃고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삶의 터전을 잃은 이들을 위하여 우리 또 중보하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고요.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여러 가지 지금도 사투를 벌이고 있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또 이 강풍으로 인해서 또 많은 정전 피해를 입고 어려움에 처한 이들이 있는데 정말 전 세계 가운데 계속적인 어려움들이 일어나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 더 기도하고 더 나누고 더 베푸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이들을 위하여 우리 함께 중보적 기도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전 세계 곳곳마다 아파하며 힘들어하고 있는 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레바논의 베이루트에 너무나 큰 폭발로 인하여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사상을 당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일이 왜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또한 건강을 잃고 또 삶의 터전을 많은 사람들 가운데 주님의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한국과 또 중국 가운데 너무나 많은 이들이 수재민으로서 삶의 터전을 잃고 너무나 시름에 빠져 있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강풍으로 인하여 또한 전기가 끊기고 어려움에 있는 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또 바이러스로 인하여 또 많은 가족들을 잃어버린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곳곳마다 상처와 아픔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특별한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돕고 섬기며 또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사실 우리도 여러 가지로 힘든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보다 더 큰 어려움에 당한 이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의 말씀이면 명령이오니 그대로 순종하며 이 땅 가운데 취하며 주의 복음과 사랑을 나누는데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 하나님, 오늘 열왕기하 5장의 말씀을 통하여 진정한 순종이란 무엇인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주의 말씀 앞에 내 생각과 내 자존심을 내려놓는 그런 주님의 귀한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러함을 통하여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복들을 다 받아 누리며 주님께서 채우시며 공급하셔 주시며 치유케 하시는 그 역사를 온전히 경험하는 천국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지금 전 세계 가운데는 너무나 많은 어려움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폭발로
또 수재로, 또한 산불로, 또 여러 가지 많은 일들로, 정전으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위로와 긍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울러 우리를 통하여 이때에 더 많이 주의 사랑과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도 힘들지만, 우리도 어렵지만 우리보다 더 어려운 형편에 있는 이들을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줄 아는, 또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눌 줄 아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상처가 치유되어지며, 그리고 주님의 복음이, 주님의 사랑이 그 가운데 전해질 줄로 믿사오니 그 귀한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주의 귀한 권속들과, 또한 방송으로 이 예배 함께하고 있는 이들, 또한 수요 말씀 예배를 사모하지만 정전으로 인하여 지금 참여하고 있지 못한 이들 가운데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늘 주의 말씀대로 순종할 줄 아는 맑은 영을 가진 주의 귀한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어떠한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하심대로 순종하여서 주님의 복과 형통과 주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하심의 역사가 내 생각과 자존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지금도 아픔의 그 현장 가운데 있는 이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